좀 진부한 농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평생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어려서는 엄마의 말을, 결혼하고는 아내의 말을, 그리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자,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이 새 여자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다. 결국은 후회하면서도 계속 반항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 이거는 그야말로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모두가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은요, 단지 운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정말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인생을 사는 데는 정말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운전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지식이라든가 혹은 경험 가지고는 절대로 제대로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운전하고 가는 것은요, 혹시 길을 잘못 가도 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기껏 해봤자 시간과 물질을 좀 손해볼 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인생길은요, 한 번 잘못 가면 그야말로 피해가 막심하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길을 위한 영적 내비게이션,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 내비게이션. 저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신앙인이란 누구인가?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신앙이란 누구냐?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요, 그가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다고 할지라도요, 영적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잘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생을 대충 막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는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보통 때는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삶을 잘 살아요. 대충 자기 방식대로. 그러다가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말 자기가 생각도 안 했던 어떤 새로운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요, 그때는 그들에게는 요즘 유행하는 말 그대로 노답,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바로 이 부분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나 위기 앞에서 신앙인도 당황하고 신앙인도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두려움이 밀고 오는 거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내비게이션을 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 내비게이션을 켠다는 것.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신앙인은 거기에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길이, 그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요,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노년이죠, 노년. 이제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해야 할 그런 나이인데, 그런데 그 나이에 그의 삶에 새로운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서 봐야지, 당연히. 그 아들 보러 가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창세기 45장 27절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너무 신나죠. 너무 행복하죠. 가서 봐야지. 아들이 살아있어, 총리야, 당연히 가서 봐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마냥 즐거운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나이에 이게 무슨 뜻이냐?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그냥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 낯선 곳이고 위험한 곳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요,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애굽은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거길 가야 하니까. 우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야곱과 동일하게 기근 때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글쎄요, 빼앗길 뻔한 건지 갖다 바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끝장났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야곱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구나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는요,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처럼 기근 때문에 또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상황이 다 그래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 도중에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가지 말라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랄 땅에 그냥 머물렀잖아요. 힘들지만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파는 일이 벌어지는데 빼앗겼지만 또 파고 또 파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브엘세바를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이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받은 기업이에요. 브엘세바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인한 그 이야기, 그것을 야곱은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애굽으로 지금 자기는 이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거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총리가 됐으니까 아들 덕 좀 보러 갈까? 그래서 가야 되겠다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가면 되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들 요셉이 말합니다.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땅인데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참 인생은 그래요. 하여간 문제들이 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가야 하는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니면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고민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때 야곱이 있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간다고 할 때 반드시 브엘세바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부러 야곱은 브엘세바에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냥 희생제사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 막으셔서 멈춘 것 때문에 있으면서 그 순종함으로 얻었던 그 최초의 기업인 브엘세바, 그곳에 가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무슨 말이냐? 언약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가기 위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언약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언약의 길을 가기 위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켠 거예요. 이 방향이 맞는 겁니까? 제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이 맞습니까? 갔다가 영영 약속의 땅으로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요? 제가 혹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면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켰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인은 누가 신앙인이냐? 바로 이렇게 삶에 필요한 순간에 영적 내비게이션을 켤 수 있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좋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고 눕고 가다 자빠지는 것까지 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의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판단과 우리 경험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신앙인은요, 삶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는요, 정말 놓치지 말고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켤 수 있어야, 그래야 신앙인인 거죠.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책에 추천사를 하나 써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추천사 써달라 그러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책에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출판하면서 거기에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책이 아직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추천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읽어본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거기다 제 이름을 걸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들이 가끔 보면 어떻게 하냐면 미리 그 책 내용 요약을 보내주거나 혹은 그 어떤 그런 PDF 된 파일을 보내줘요. 읽으라고. 그걸 다 언제 읽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책의 경우에는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은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ANC 오늘의 교회의 그 장로님이 자기 삶의 간증을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ANC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영적인 동역자며 또 친구와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함께 ANC에 있을 때 특별히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요, 비행기 타고 가고 공항에 기다리고 차 타고 거기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장로님은 특히 이야기하는 걸 또 좋아하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참 많이 간증을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제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거의 본인한테 직접. 그리고 아마 그 책도 제가 그 간증 들을 때마다 그랬거든요. 장로님, 그 책으로 내세요. 그래서 아마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그 책을 추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만큼 제목도 재미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뻔돌무산이라는 제목입니다. 뻔돌무산. 뻔뻔해도 돌아가면 무조건 산다.
라는 말에 앞잘 딴 거예요. 뻔뻔해도 돌아가면 무조건 산다. 우리 카페 더 미션에 부탁해놨습니다. 아마 이번 주 화요일 정도면 들어올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은 사서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그 책의 저자인 그 홍장 누님이 야곱하고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홍장 누님이 야곱하고 참 비슷한 면이 많다. 왜 그런지는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이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보통 때는 좀 아닐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땐 조금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가서 엎드리고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는 바로 그 모습은요, 정말 똑같아요. 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다. 자, 이렇게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즉,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면 그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작동한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떻게 구체적일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어떻게 더 정확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부르는 거하고 두 번 부르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크다고. 그 느낌 아세요? 야곱아 이게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그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리고 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올라올 거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시면서 아주 그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여러분, 다른 기도를 몰라도요, 그것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른 기도를 몰라도 그것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요. 물론 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제깍제깍 응답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밤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밤에, 하나님 주로 밤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도 밤에 말씀하셨거든요. 솔로몬도 뭐예요? 밤에 응답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밤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야곱에게도 밤에 응답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때, 그때 응답하셨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먼저 그냥 하나님께 여쭙고 일어서지만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저 개인의 간증으로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정말 많이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다 모든 걸 밝히면 그건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만큼 목사, 사역자, 신앙인 그런 만큼 그렇게 신령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늘 경건하고 영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 있으면 지금 생각 바꾸세요. 많이 문제가 많죠.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신앙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요, 앞에 얘기한 뻔돌 무산의 홍장로님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야곱처럼 말이죠, 저도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내비게이션을 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렇게 영적 내비게이션 켰을 때마다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1996년에 미국에 건너갈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저한테 미국에 간다는 것은요, 지금 오늘 말씀에 야곱이 애굽에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또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들어온 그런 욕망 때문에 공부하러 미국 가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준비된 게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잘하는 짓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고,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욕심이라고, 괜히 헛욕심 가지고 그렇게 허파에 바람 들어가 갔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정말 제가 봐도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적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냥 사람이 묻는 것처럼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너무나 선명하게 제게 마음속에 응답이 들어왔어요. 네 욕심이다. 순간 당황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미국 가지 말아야겠네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니 제 욕심이라며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언제 네 욕심 아닌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욕심을 이용해서 너를 인도한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정말 신실하셨어요. 정말 이 코믹해 보이는 이런 대화 진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무모하고 불안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기 호산나 교회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요, 1996년도는 나이나 젊지요. 그 사이에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서 정말 더 불안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향해 나간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대로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 놓고 나가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그때도 역시 영적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상황을 통해 응답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 없는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까지 응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자꾸 못 들으니까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신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가는 야곱의 모습, 그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가는 야곱의 모습,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은 신앙의 사람의 바로 그 모습, 이걸 우리가 또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브엘세바로 들어갈 때의 야곱의 모습과 그 브엘세바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 거기 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요 단어예요. 떠날새. 이 떠날새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그 뜻은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예,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지금 야곱의 걸음은요, 그냥 주저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앉았던 자리에서 담대하게 쿵 일어선 거예요. 이게 어떤 단어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요, 예,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알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을 때, 그때 그 딸을 갖다가 살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쿵 그러셨잖아요. 그 쿵이에요. 소녀야 일어서라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동되는 거예요. 예, 야곱이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갈등하면서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춤주춤, 그게 아니고 말이죠, 당당하고 담대하게 온 가족을 이끌고 일어서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영적 내비게이션을 켰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까. 불확실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예, 맞아요. 우리 인생 정말 불확실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 모든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